해 아래서 우리의 삶을 규정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고난을 겪고 있고 그것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잔잔한 호숫가에 이제 쉼을 가질 그런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고난 속에 계속 눌리고 신음하면서 고통을 받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흐린 날 하늘을 덮은 구름과도 같아요. 구름으로 잔뜩 덮인 하늘에 잠깐 해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이 그야말로 고난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은 얼마 되질 않습니다. 스위스의 어떤 노인이 자기의 80생애를 돌아보면서 시간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이 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가장 행복하게 느낀 시간을 자기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80년 살아왔는데 46시간에 불과하더라 이거죠. 우리가 이것을 계산하면은 1년 365일을 살아가는데 내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시간은 30분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1년에 30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모세의 이 시가 정말 옳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해 아래서 고난과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인데 또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이라는 게 우리 인생의 감초 역할을 하기도 해요. 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슬픔도 갖고 또 고통도 갖고 또 좌절도 느끼고 하지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도 하고 또 행복을 되찾기도 합니다. 60세에 양혜월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실존하는 분입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더 늙으셨겠죠. 근데 이분은 서울의 변두리에서 조그만 슈퍼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손님이 와가지고 물건을 사려고 하다가 이분에게 뭘 물으면은 이분이 이제 주인에게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을 손님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11년 전인 40대 후반에 편도선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목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턱 왼편을 잘라내고 목젖과 음판을 다 제거해야 했습니다. 치아는 다 녹아버렸고 침샘도 말라서 죽만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깡마른 몸에 노랗게 뜬 얼굴, 비틀어진 목, 그야말로 한눈에도 병색이 완연한 이 양 씨는 누가 봐도 참 불행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환자라 이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녀는 이 암이 걸린 후에 지금 너무 행복해요. 딴 사람들은 불행하게 보고 어떻게 살다가 그런 병이 걸려가지고 그런 수술해서 목소리까지 잃었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너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가? 사업에서 실패한 남편이 이전에는 그녀에게 수시로 폭언을 퍼붓고 심지어는 그녀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남편한테 온갖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다 들으면서 가정이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이야 이 아내가 암으로 쓰러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의사다 그 남편을 향해서 어쩌다가 아내를 이 지경까지 방치해뒀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요 하면서 울부짖더라 이거죠. 결혼 27년 만에 처음 보는 그 남편의 눈물은 오히려 병자인 그녀에게 측은함을 갖게 했어요. 그 거칠었던 남편이 병상 옆에 간호하면서 많이 아프지 하면서 자상하게 건네는 그 말이 양 씨에게 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몸은 아프고 목소리도 잃어버렸지만 남편을 찾고 가정을 찾았다. 그래서 이 커다란 병마가 오히려 부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여러분 참 이 고난의 묘미죠. 고난 속에는 그런 마술적인 힘이 있습니다. 고난은 종종 우리가 평상시에 바꾸고 싶어도 바꾸지 못하는 그 삶을 확 바꾸는 동기가 되게 돼요. 목적도 없이 나태하게 방황하면서 살아가던 삶이 그야말로 고난의 철퇴를 맞고 나서부터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아니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 의지로 버리지 못했던 문제들을 하나둘씩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동기, 그게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다면 여러분 고난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고난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고난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를 낮추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그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아울러 그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도 고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는 그 신비한 곳이 바로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 뒤집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 중에서 아주 깊은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는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요. 첫째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 있잖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언뜻 우리나라 말로 생각하면은 그분이 여기 우리 함께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가 계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를 가지고 있다, 소유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영어로 하면은 we have a great high priest예요. 우리가 큰 대제사장을 갖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이 큰 대제사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그가 누구냐? 승천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이거죠. 여러분 여기 그에 대한 호칭을 생각해 봐요. 큰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승천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몸을 제물로 해가지고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전하게 없애버리신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다 그랬어요. 승천하시다 그래서 그가 부활하신 것을 의미한 겁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만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위대한 분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6월 초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 이제 후보자를 이제 막 뽑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가장 많이 떠도는 단어가 뭐냐면 박심이라는 거예요. 박심. 그럼 박심 들어보셨습니까? 박심. 박심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앉아 계시네. 신문 좀 보세요. 신문. 박심. 나오는 후보자들, 특별히 여당의 후보자들마다 다 자기들의 박심이 있다는 거예요. 박심. 아마 그런 표가 많이 나오나 봐요. 하긴 여당에서야 대통령의 표심이라는 거 있죠. 대통령 표심. 그게 가장 힘 있는 보증수표가 될 수도 있죠. 자, 대통령이 나를 밀어주고 대통령의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 박심을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해도 길이 열리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으신 그 전능하신 분, 그분을 내가 갖고 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정말 특별한 권한이라 이거죠. 여러분과 나는 그 특별한 권한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우리 홀로 끌어안고 끙끙거리지 말고 그것을 이 큰 대제사장 앞에 가져가라 이거죠. 당당히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 이게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가라는 말은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큰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은 그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외면하지도 않고 왜 이런 걸 가지고 나한테 왔느냐 귀찮아하지도 않고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도움 청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주님 나 또 이런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 사람은 귀찮아하잖아요. 우리 불의한 재판장처럼 나의 억울한 걸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과부가 왔는데 귀찮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에게 우리의 문제를 언제든지 가지고 나가면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을 좀 빨리빨리 좀 가지고 와라. 좀 왜 나를 이렇게 심심하게 만드냐. 좀 그거 가지고 와. 근데 이게 부르짖어. 그러면 나에게 하소연하면 내가 그거 들어줄게.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면면이를 살펴봐요.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은 불치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병 고침 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소경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누가 그걸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눈뜨기에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나병이 걸렸어요. 누가 그걸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낫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요. 어떤 사람은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써가지고 의사한테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는데 모든 의사가 고치지 못한 그 병을 끌어안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고침받기 위해서. 어떤 자는 자기 딸이 이미 다 죽게 됐어. 그런데 그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잖아요. 어떤 자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치료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잖아요. 어떤 자는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간질이 어려서부터 막 불에 던져지고 물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그런 아들을 두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걸 고치지 못해. 그런데 그런 아들을 주님에게 데리고 와. 어떤 자는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죽게 됐는데 주님 앞에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심지어 어떤 자는 자기 자녀 결혼 잔치가 열렸는데 거기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양조장으로 가야지 왜 주님 앞에 나옵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병 들리고 그리고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서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오냐 이거예요. 예수님께 가면은 반드시 해결받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다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져갔을 때 여러분 성경 속에 야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다 이거. 이건 내 능력 밖이야 이렇게 얘기한 데가 한 군데라도 있으면 여러분 가져와 보세요. 제자들은 때로 나가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했는데 어떤 병자가 왔는데 우리 아까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하는 병자 왔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이걸.
그들에게는 못 고치는 것들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에게 왔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한 그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은 내가 지금 세상에서는 해결받을 수 없는 운명과 같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문제도 반드시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갔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주님께 다 치료해 주시더라 이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려고 했던 것은 다른 아무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럴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가지고 치유됐다 이거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오늘날 우리 속에서도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두 번 하고 낭망하지 말고 여러분 두드리세요. 또 두드리세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야.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한 그 문제를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도움과 구원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만나요. 근데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고난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처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고난을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내게 온 고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온 고난을 보다 더 신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때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중에는요. 사실은 벗어버릴 수 없는 고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큰 상처, 아픔으로 옵니까? 그 떠난 사람이 다시 어떻게 올 수 있겠어요? 또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실버 그룹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 어르신 되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몸이 고장날 수밖에 없잖아요. 불편해지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참 하루하루 사는 게 때로는 고생스러운 그런 우리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다시 30대 40대로 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내가 늙었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은 우리가 그냥 지고 가야 돼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해서 꼭 그 자동 기계처럼 그냥 우리가 500원짜리 넣으면은 커피가 따르르 나오는 것처럼 자동 머신처럼 그렇게 문제가 금방금방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지만 여전히 지금 나는 고난의 상태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고난의 상태 속에.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고난의 상태라는 건 뭔가?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깊은 고난 속에 들어가면은 똑같은 심정을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부재, 은혜의 부재를 느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일도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또 자기 하는 일에 승승장구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 저 사람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저 사람에게 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고난 중에 있으면은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만 갖는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그 시편에 있는 저자들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 멀리서 나를 찾지 않으십니까? 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많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정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부재.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 떠났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다 이거죠. 유대인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종종 죄와 저주의 산물로 그리고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은 정말 죄 때문에 저런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람 치나 보다. 하나님 멀리 계신다.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각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의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의사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의사는 건강한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다. 병자를 찾아갑니다. 의사는 하루 종일 누굴 기다립니까? 병자를 기다립니다. 의사는 하루 종일 병자를 만나는 직업이에요. 병자들의 친구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병자가 의사를 존재하게 해줘요. 만약 병자들이 우리 지구에서 다 사라졌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옷 벗어야 할 직업이 의사들입니다. 병자가 없으면 의사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 주님은 병자와 죄인, 가난하고 옥에 갇히고 눌린 자들과 같이 하셨어요. 그들의 친구셨어요. 그의 공생의 3년의 시간을 그는 대부분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보내셨어요. 이걸 통칭해서 우리는 고통받는 소자들이다. 소외받는 소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 곁에 가셔가지고 또 그들이 올 때마다 그들을 환영하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 가지시죠.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되시다가 아예 그들처럼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가난하게 사셨어요. 우리 주님은 33년을 여기 사셨는데 태어날 때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더니 평생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가난하게.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들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러면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시고 배반을 당하시고 얻어맞는 자리에 서시고 그리고 마침내 죄인들과 함께 가장 경멸스러운 형틀에 매달려가지고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가난했죠. 나중에는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을 받았죠. 얻어맞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꺼리껴지는 누구도 거기서 죽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죠. 부활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인생이라는 것은 가장 밑바닥 인생이고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미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다미엘이라는 사람은 10대 때 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 요양소가 있는 몰로카이라고 하는 섬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그들을 섬기다가 그리고 죽은 그야말로 나병 환자들의 천사예요. 근데 그가 그 섬에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짓고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설교했냐면 참된 자유와 평화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쫙 하고 나니까 그 설교를 들은 나병 환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같이 성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자유하고 평화가 있지 우리 무슨 자유 무슨 평화야 이렇게 빈정대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건강하니까 뭐 자유도 얘기하고 평화도 얘기하지 우리 같이 대봐 무슨 자유 무슨 평화 죽을 맛인데 들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다미엘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엎드렸습니다. 뭐라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나병 환자 되게 해주십시오. 나병 환자 돼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얼마 뒤에 그는 나병에 감염돼가지고 나병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나병 환자가 된 다음에 주교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지금 저는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마침 저의 간절한 소망이 실현되었습니다. 나병 환자 된 걸 너무 좋아하는 거라. 이제 내가 당신과 똑같이 됐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다미엘에게 나병이 얼마나 괴로운 병인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병 환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 다미엘 자기도 나병 환자가 됐으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나병 환자가 됐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과거에 다미엘이 건강했을 때는 나병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그걸 걸렸을 때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고통스럽고 심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할 필요가 없어. 자기들처럼 나병 환자 되니까 다 알아. 이해해. 동지가 됐어요. 연대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다미엘은 거기서 16년 동안 전도하다가 예수님과 똑같이 3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주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대로 주님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 주님은 가장 큰 긍휼함을 가지고 동정함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에게 우리 아픔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가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좌절스러운가를 이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알고 계세요. 그분은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다미엘이 나병 환자가 되어서 모든 일에 나 환자들과 똑같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모든 일에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중에 우리 주님께서 겪지 않은 고통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주님은 우리가 겪은 그 고통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큰 고통을 겪으신 거죠.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우리 주님은 고통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요, 어느 종교도 고난당한 연약한 신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의 신은 다 전능해. 그리고 힘이 있고 영광 중에 있는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신은 고난당하신 하나님이세요. 고난당하신 하나님. 고난당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주라고 고백을 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대제사장으로 나를 위한 대속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내가 당해야 할 그 고난의 자리에 그분이 대신 서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모든 고난과 저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동시에 그 고난은 나와 함께 하시는 고난입니다. 그는 모든 고난받는 자들 중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이해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를 위한 주님이면서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는 나를 위한 주님이면서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자리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괴롭고 힘든 것이지만 우리를 깊은 신앙 가운데로 나가게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영광의 주가 아닌 고난의 주를 더 깊이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쓰라립니까? 자기가 믿었던 사람, 자기가 키웠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해. 그때 여러분 정말 너무 괴롭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고통스러우셨겠구나. 여러분, 만약 누구로부터 큰 비방과 질책을 받게 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비방과 질책, 그리고 정죄를 받으셨던 우리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우리가 이해해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얻어맞 또는 우리가 그야말로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는 그런 생각 잘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에 처하고 시련에 처하고 실패하는 자리에 처하고 두려운 자리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영광의 주가 아니라 고난의 주를 생각합니다. 고난의 주.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 나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 그분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생각합니다. 그 고난의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고난의 자리에 서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처럼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나도 주님 같은 고난 받고 싶다. 그 주님께서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너희도 나와 같은 고난을 지고 따라오라.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된 것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뭐냐? 그의 부활의 능력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도 주님과 같이 죽고 싶다는 거죠. 순교하고 싶다는 거죠. 더 이상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가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그가 가신 그 고난의 길에 나도 동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뒤를 쫓아 그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데 기꺼이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거기에 고난이 따르잖아요. 수고가 따르잖아요. 우리가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을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고 여기에 동참하려고 할 때 우리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의 이웃과 열방에게 나가서 이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이웃에게 증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소중한 사역에 쓰임받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고난당하는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서서 함께 고난을 당하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올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 주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에게 위로받고 그의 뒤를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